조나단 버니스의 6월절 세대를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귀한 주말 저녁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6월절과 부활절이 함께 달력에 정렬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유대인 달력은 음력이라서 부활절과 6월절은 보통 날짜가 다르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번 주는 많은 교회들이 6월절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번 주 일요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날이 함께 겹치게 되면 유대인인 저로서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6월절을 기념하는 큰 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6월절과 부활절을 함께 병합해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과 매우 다른 것을 배워왔습니다. 저는 유대인 가족에서 자라왔고요. 저는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입니다. 44년 동안 메시아를 따르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유대인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강조하기보다는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에 더 강조하면서 가르쳤어요. 저희 유대인의 말 중에 두 유대인, 세 가지 의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모든 것에 대해 논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닉 유대인은 예외이지요. 해마다 유대인들 사이에 베일이 많이 벗겨지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조엘, 폴, 그리고 저는 이 유대인들처럼 베일이 벗겨진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입니다. 저희는 성경 속 예언의 정확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지요.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흥미로운 점은 어떤 유대인이 다른 것을 믿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어도 유대인 혹은 선한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믿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이스라엘 땅에서 자란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단어는 저에게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소위 말하는 선민사상이 있어요. 이전에 저는 우리 유대인은 우리의 절기, 즉 6월절, 로샤샤냐 유대인 설날이죠. 욤키프르, 대속제일이 있고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명절, 즉 크리스마스, 이스터, 사순절 등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다르고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희에게는 랍비가 있고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리더인 목회자, 교황 등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여겼습니다. 저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있고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분이 Mr. Mrs. Christ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Jesus Christ니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바티칸에서 자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종교이며 전혀 공통점이 없다고 배운 것이죠. 슬프게도 제가 예수아를 믿게 되고 나서 보니까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 구별된 종교이고 공통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스터가 기독교의 명절이고 성찬식은 크리스천의 권리이며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신학을 읽을 때요, 매우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먼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아셨던 분이 계시나요? 네, 물론 다 아시고 계시면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유대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또한 저에게 놀라웠어요. 완전히 놀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카톨릭이나 개신교인들이 아닌
실제로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독실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 속에 약속된 메시아를 찾았고 그분을 믿은 것이지요. 제가 또 발견한 것은 제자들은 신약을 따른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약이 없었어요. 이들이 동족 형제들에게 말씀을 열어서 예수아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줄 때 구약의 말씀인 토라를 보여줬고 예언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가 언제 태어날 것인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무엇을 이루며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등등 수많은 예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올 그림자로서 구체적인 예언들이 메시아에 대해 성경 속에 써 있는 것이지요. 제가 신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예수아께서 이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신약전서에 모세와 아브람이 나온다는 것도 발견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람이 오직 유대인의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지요. 모세도 저희 민족을 구해준 큰 구원자이지요. 이번 주에 저희가 그것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진 그날, 저희 역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모세가 신약에 언급된 것을 그래서 발견한 것입니다. 신약은 크리스천들의 책이라고 배워왔어요. 구약, 즉 토라, 예언서와 또한 다른 책들은 유대인들의 말씀이고 크리스천들은 저의 전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말씀인 신약이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크리스천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신약에 모세, 아브라함, 다윗 왕이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신약에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두 아브라함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요. 유대인 아브라함과 크리스천 아브라함, 또한 두 다윗 왕, 두 모세. 그렇게 제가 계속 신약을 읽어내려 가면서 얼마나 이제는 신약이 유대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이 믿는 신약이 얼마나 유대적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얼마나 이들의 믿음의 유산이 깊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따라 돌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듯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을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유산임을 알려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한 신약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유산을 알고 이해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믿음의 유산의 말씀인 구약이 신약의 기초를 세운 말씀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토라, 선지서들, 타나크 즉 구약에 나오는 나머지 책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릴 예들은 6월절에 대한 예인데요. 이 예보다 더한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드릴 예를 위해 두 말씀 구절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 반대편에서 오고 계시는 예수아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희는 이 구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이 구절에서 선포하는 의도를 모른다면 얼마나 그의 고백이 깊은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6월절 세대를 식사와 또 지금 보내고 있는 무교절의 의미를 모르면 그의 고백을 알 수 없지요. 예수아께서 6월절 세대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무교병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마셨을 때 예수아께서 세대리 만찬의 재료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예수아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양하는 그런 마지막 만찬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예수아께서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지켜온 관습에다가 새 의미를 주신 것이었어요. 이것에 대해 이해하시게 되면 머리에
불이 딱 하고 켜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롭게 되고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가 예수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뒤에 숨겨진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를 다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의 이름 중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를 놓치게 되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숨겨있는 깊은 의미랑 경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 자로서 함께 숨겨진 것들을 받는 것이지요. 또 다른 구절은 고린도전서 5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5장 7절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럼 어떤 절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절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지키고 있길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룩을 지적하면서 누룩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맞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준비해야 하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자예요. 집에서 만든 맞자는 아닙니다. 공장에서 만든 것이지만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맞자에는 다 작은 구멍들이 있고 멍든 것처럼 줄무늬가 있습니다. 모든 맞자에는 누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무교병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또한 유월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모든 것을 굽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더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맞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에요. 무교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문구는 출애굽기 12장에 가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손에 가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옛날 스타일이지요. 출애굽기 12장은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한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짚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문구의 깊이를 이해하게 하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처음에 애굽에 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에서 시작했지만 남녀노소 다 해서 인구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들의 수가 바로에게 큰 위협이 되어 바로가 강제적으로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가지고 계신 성경 번역본에 따라 횟수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400에서 430년 동안 이 끔찍한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2절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달이 니산월 혹은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의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모두가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어요. 모두가 어린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이 필요해요. 5절에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배웠어요. 잘못되게 배운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은 애굽인들을 벌하시려고 심판을 하셨다고 저는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전체에 심판을 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며 이집트의 우상들은 다 패배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집트 온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다 심판하시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써 있지 않아요. 자, 선한지 악한지 거울에 재지 않습니다. 선한 쪽이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인가요?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죄의 싹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민족이든지 경제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죄를 범하였고 이집트에서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우리는 6월절의 이야기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모두가 어린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속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시는 것이지요. 6월절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누룩 없는 양을 가져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완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에 스테이지 위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요. 그 집처럼 문에다가 피를 이렇게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순전한 어린 양을 모두가 죽여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흠이 없는 어린 양, 공동체가 함께 죽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그분이 1500년에 직접 오셔서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 값을 지불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저희 유대인이 1500년 동안 반유대주의의 희생양이 되어 왔으며 2000년 동안 혐오감을 갖게 된 이유는 기독교에서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그들의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죽였다고 유대인들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은 우리가 죽이지 않고 그들이 죽인 것이라고 회피하였었지요. 말씀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와를 죽였고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써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기에 그분은 도살당하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였어요. 우리의 죄가 그분을 죽였고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죽임을 당하였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유월절에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과 더불어 2가지를 더 먹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마로르라고 합니다. 쓴 나물이지요. 오늘날은 서양 고추 냉기를 우리가 먹습니다. 오늘 세데르 때 드신 마로르는 매웠나요? 라삐 조엘이랑 달씨께서 오늘 귀한 세데르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세데르 식사에 대해 자세히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유월절 때 먹어야 하는 3가지 특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했어요.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심판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을 통과한 후 식사를 해야 했어요. 예수와께서 내가 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피로 덮어진 집들에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저희도 세데르 식사 때 양고기인 쉔크를 먹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집은 치킨 다리를 먹기도 합니다. 자, 양고기와 함께 또한 쓴나물을 먹었어요. 마로르. 그리고 무교병인 마짜를 먹었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였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넣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집트에 오직 2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피를 바른 자들과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친구들로부터 어린 양을 잡아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고 해서 그렇게 한 자들은 목숨을 건졌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수많은 잡족이 애굽을 함께 떠났다고 써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단순함을 뜻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2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아셔야 해요. 피가 있는 자들과 피가 없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단순해요. 복음은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의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같은 심판 아래에 있으나 한 가지 길, 죽음의 천사를 돌이킬 수 있는 오직 그 한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굿 뉴스는요, 예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 가운데 믿음으로 피의 문을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식사를 하고 목숨을 건지고 보호받았으며 장자들이 다 그래서 살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피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산 게 아니에요. 피 때문이었습니다. 피를 바른 애굽인들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를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를 불의로부터 용서하고 깨끗게 하시기에 신실하고 의로우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롭고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아들의 그 피가 세상의 모든 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의를 다 가져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이에요.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유월하리라, 패사하리라. 이젠 죽음의 천사가 패사, 유월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육체의 죽음이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닌 예수아를 통해 영원한 죽음이 패사, 유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구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월절 이야기에서는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의 죽음을 면하게 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피가 있는 자에게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패싹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지 않나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6월절 세데르 식사를 통해 두 가지 포인트를 다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 집에서 세데르 식사에서 하는 건데요. 마짜 토시라고 부르는 헝겊을 식탁에 놓습니다.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하는데요. 자, 이 헝겊을 식탁에 놓습니다. 이 헝겊은 세 개의 마짜가 각 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라비에게 물어보면 각 마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해요. 사실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설명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유대인 집에서 중간에 있는 마짜를 꺼내는데요. 다 똑같이 유대인 가정에서 합니다. 세 마짜 중 중간 마짜를 빼서 반으로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부러진 반쪽은 다시 헝겊 중간에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반쪽은 다른 헝겊에 넣어서 숨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찾아서 마지막에 함께 나눠 먹지요. 왜 이 부러진 중간 마짜는 유일하게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 없을까요? 저희 유대인은 자, 마짜를 먹고 또한 마로르, 쓴나물을 먹습니다. 또 포도 열매로 만든 와인도 마시고 히브리어로 기도도 하는데 이 부러진 중간 마짜, 숨겨져서 나중에 찾게 되어 함께 나눠 먹게 되는 이 마짜는 헬라어로 아피코멘이라고 부릅니다. 유일하게 헬라어 단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아피코멘의 의미는 내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눈을 잠시 멀게 하셨다고 말씀에 써 있어요. 하지만 베일이 눈에서 벗겨지는 그날이 올 거라고 말씀에 또한 써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해마다 일어나고 또한 그 일이 증가하고 있음을 저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일이 벗겨질수록 아피코멘이 더 이들에게 이해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를 통해서 베일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형제 세릴라라는 자는요, 유대인이고요. 유대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선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유대인 친구들이나 회사원이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고 이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게
아피코멘을 알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권면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6월절 세대를 식사 동안 네 잔의 와인이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요. 포도나무의 열매로 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지요. 각 잔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와께서는 새로운 어떤 특별한 만찬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랑 6월절 세대를 함께 지켰던 것입니다. 컵을 들고 제자들이랑 함께 이 기도를 했어요.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보레프리 하게펜. 당신은 축복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와 그 열매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이 잔이 바로 그 세 번째 잔입니다. 이 컵은 오늘날까지도 구속의 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컵을 예수와께서 제자들 앞에서 들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는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마셔라 라고 했지요. 그분께서 누룩이 없는 맛자를 제자들 앞에서 부러뜨리셨고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셔서 모든 예언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은 바로 6월절 세대르와 같은 것입니다. 더 많은 깊은 의미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셔서 유대적인 유산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더 알 수 있길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자 메시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5장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있을까 하며 웁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다윗의 사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메시아, 유다의 사자가 있다고 또한 장로 중에 한 명이 말하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유다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은 것을 봐야 합니다.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보고 또한 사자로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6월절과 마지막 절기 욤키푸르, 대속제일은요. 예언적인 역사의 첫 표지와 마지막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 아래에 현재 살고 있어요. 심판을 지연시키시면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계시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원수를 파멸하시고 심판하시러 유다의 사자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가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분께서 어린 양을 영접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 친구들에게 유다의 사자가 심판으로 오시기 전에 어린 양을 영접하라고 권면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우리는 주님의 대속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메시아 안에서 하나이며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님의 신성한 계획은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유다의 사자를 위해 어린 양을 영접하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이 땅을 발 아래 두시고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오소서. 예수하여 오소서. 오셔서 메시아의 킹덤을 이루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